할렐루야. 마이크가 나오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생명 풍성히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주님께서 더 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 가슴이 들렁들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외웠죠 진짜로. 이 설교 본문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의도적으로 성경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어나가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를 그렇게 아마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더 깊이 들어가는, 지난주에는 큰 그림을 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를 했고, 이번에는 그 중에 단어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를 보면서 여러분께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믿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은 이제 특별히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 중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십니다. 이 교회가 공적 예배는 교회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과 그 다음에 간증,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감사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다음 주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성화되고 영적 전쟁에서 쌓아야 될 승리의 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이것을 받아서 가정으로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특별히 ISC에서는 공적 예배를 하면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은 참석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복을 반드시 받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그 복을 받으시면서 또 옆에 성도들한테 권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쭉 배워왔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직무예요. 선지자의 직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그 선포하실 때 자기 예수님의 직무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검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계명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헌금을 받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를 모아서 또 아버지께 대신 중보해 주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격으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물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서 바디 우리 몸의 모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버지께 올려드릴 텐데 우리는 기도를 엉성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이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잘 예배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적 예배 시간은 모든 걸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준비하든지 다 중단하고 딱 공적 예배는 다 모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복을 자기가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힘을 얻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이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면 이것이 성도의 삶 하나하나에 다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각 개인이 수행할 혹은 적용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각 개인의 성도의 개인에게 적용되지가 않고 힘이 없어요.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은 좋은데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각 목자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은 또 셰퍼드 목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양들이 이 말씀에 적용받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성화되고 권능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만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금요 철야 기도 시간으로 제한하고 싶어요. 거주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간 묵상하고 또 금요일 날은 이 기도가 나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에 나와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수중에 성도들을 신방해서 이 말씀이 적용돼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권능을 받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셰퍼드, 목자들과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많이 계시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그 성도가 말씀에 선포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다시 한번 설교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따로 신방해서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장로와 목사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중에 이제 장로 될 분, 집사 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것이 목사와 집사 중요한 직무고 또 집사님들은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곳곳을 다 챙겨야 됩니다. 밥그릇이 밥통이 준비가 잘 있는지 전기밥통에 밥솥이 눌러져 있는지 그 뒤에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숟가락이 잘 닦아져 있는지 어느 집에 냉장고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장로님이 신방에서 이것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각 개인 성도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적용돼서 오늘 받는 일에 빠짐이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자기가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저한테 얘기하거나 장로님이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고 패스트링 목장에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챙겨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주일 설교자나 또 아침 예배 설교자나 아침 수요 설교자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그거를 받아서 헬몬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 백성은 밑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게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만 알거든요. 설교자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중보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마음을 조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금요철학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갖춰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직도 거기에 달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한 영적 전쟁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렇죠. 그럴 때 잘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승리는 해놓은 것인데 우리는 그냥 추수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긴 전쟁입니다. 아멘. 많은 전리품을 누리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신방은 이제 목사님 신방은 대부분 이제 시작을 상당히 진전이 됐고 몇 분간은 더 지속을 하고 있고, 한 분 한 분 신방할 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같은 성도에게 여러 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2시간씩 한 3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의 문제, 그분의 확신의 문제가 정리되고 그분의 삶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대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부서장 하지 못하시면 하고 목자분들 셰퍼드 먼저 일정을 조정할 텐데, 이광호 간사나 명승길 간사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급한 분이 있으면 누구인지 같은데, 물론 저도 어제 보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거의 10시까지 10시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아주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제가 중국 학생을 우리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유키라는 중국 학생이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어제 저녁에는 또 저희 장모님이 저희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는데 어제 가봤더니 성경을 한 일독도 하셨대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9절 펴놓고 또 복음 전하는 영접하셔서 받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한테 항상 마음이 짠했어요. 그 장모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면서 막 저는 거꾸로 장모님 저가 이제 이게 애처로워서 그러시고, 저는 또 장모님이 복음 때문에 애처로워서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을 그러면서 계속 확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확인했더니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한 명 한 명을 생명 우리가 살리는 할렐루야. 이게 치열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저부터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을 느껴야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뭔가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죽어 있으면 그냥 건드리지도 않아요. 계속 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막 전하고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본 메시지는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그다음에 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했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좀 요약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성경 전체 얘기가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걸 요약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하게 돼 있대요. 좀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게
성신체 얘기인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근데 이는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을 주신다면은 그 이유는 예수 하나님이 주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이게 성경 신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 아주 깨끗하고 명쾌한 말을 요한이 전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데 왜 독생자를 주셔야 되느냐?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멸망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근데 다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을 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는 거.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만. 세상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단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 그 중에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것 중에서도 믿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지금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말했죠. 지난주에. 그러다가 다 못했어요. 그것도 그렇죠. 오늘은 그거를 믿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다음에 그 믿는 내용, 믿는 것의 성격, 믿는 것의 증거, 다음에 믿는 것의 본능, 요 네 가지를 앞으로 이제 좀 다뤄서 그게 되면 되잖아요. 그게 되면 다 전체가 해결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는데 그 예수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 믿는 것만 해결되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다죠. 그게 다 복음이죠. 근데 그래서 믿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바위를 믿기도 하고 뭐 달을 믿기도 하고 뭐 소를 믿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내용을 모르면 그것도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앞으로 몇 주간은 믿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멸망해서 영생을 옮겨졌는가 확인할 수 있고 안 되면 그 내용을 제가 우리가 다시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확신해가지고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상태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검증해야 그게 안 되면 더 믿음을 줘서 믿게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말씀이. 너무나 이걸 다 풀었으면 정말로 이 지구상을 덮어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거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할렐루야. 여기 다 부활이 얘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저부터 굉장한 그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공격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진리, 그죠?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정확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죠. 아멘. 느껴져요? 지금 느낌.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신갑주를 잘 챙겨. 어디 하나도 갑옷을 흩어지면 안 돼. 막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 공격하면 갑옷 구원에 투구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허리를 탁 메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의의 흥미를 탁 붙이고 한 곳에서 빠지면 무장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갈고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구원의 믿을 만한 내용이 뭐고 성격이 뭐고 증거가 뭐고 권능이 무엇이 알아가지고 적시적소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아멘.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용접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있으니까 전쟁이 가장 치열해요. 원래 마지막 그 전투에서 이 전선이 그어지잖아요. 어디까지? 38선 어디 그어질지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계속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피와 살이 되고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다 외워지고 한 26번 잊어버리면 더 이상 안 잊어버리십니다. 마더를 그 스펠을 안 잊어버려요. MOTHER 하도 외워가지고 하도 들었어. 그것처럼 이 복음도 이 칼도 계속 갈고 닦고 해가지고 속 갖다 싹 자르면 돼도 그냥 샥 베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했고 다음에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거죠.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9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성격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하신 작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몰랐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나한테 그냥 엄청난 그 폭포수 같은 어떤 그런 시원함과 권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게 내 가슴에 레이저로 확 써지는 것처럼 확 써져야 돼.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글자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직접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서 확 들어올 때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말은 성도여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립니까?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오! 막 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지면 안 잊어버려져요. 애인이 전화번호 한 번만 얘기해도 절대 안 잊어버리고 그럼 다 외우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들으라 그 말씀으로 이 말씀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보면 이게도 아주 엄청난 말이 있어요. 이게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한 문장에 있어요. 내가 이게 보면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가 주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봤어요. 그렇죠? 예수가 주다. 내 입으로 해야 되고 예수가 주라고 해야 되고 그거를 시인한다고 하는데 시인한 거를 영어로 보면 confess 고백하다는 말, 고백하다. 이 고백하다는 말은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사실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심을 고백하면 이런 말이야 그런 뜻이야.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진심을 얘기하겠죠.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거더라 고백.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아주 이게 처절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 내 가슴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막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원받으려면 너희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크게 했는데 믿는 내용이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것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분이 부활을 믿는 것 그 두 가지가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까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조금 전혀 생각 다 잊어버렸다가 지금 조금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믿음의 내용은 그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아이덴티티 존재, 그거
그거를 입으로 고백해. 그걸 아는데 얼마나 아냐면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시인이 뭐냐면 내가 진심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유언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총을 갖다 대리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심으로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래서 어제 어떤 성도하고 얘기할 때 김정은이 미사일을 갖다 대고 너 예수가 너의 주냐 김정은이 내가 너 주인이냐 물을 때도 예수가 주라고 하면 미사일을 팍 쏠 때 밖에 풀어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도 예수가 내 주라고 시인, 컨페서 하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인정, 예수님에 대한 이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걸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진심으로 우러나서 마음에 믿으면 그 마음에 믿는 것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내용인데 지금 그 믿음의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가가 지금 시인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야훼래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래 그 책에서 예수 성경책에 다 그렇게 얘기해. 그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목숨을 걸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입으로 얘기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백하는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믿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는 내용이고 믿는 강도이고 믿는 진실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손 드는 거 좋아하는데 못 들다 못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이 믿는 예수를 믿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그렇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 이런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목수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게 그 사실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야 된다는데 그걸 목숨을 걸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목수로 태어나시고 실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야훼이신데 그 야훼는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유지하시는 분이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또 그분이 죄를 진 우리 인류들에게 백성을 삼아가지고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을 항상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역사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너의 개인적인 주인, 왕으로 입술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만큼 네 마음속으로 깊이 그분을 나에게 영접하느냐 왕으로 너 일상에 그런 주인이냐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하고 깊이 있고 확실한 구원의 접근입니다. 너무 신나죠. 이 복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막 마음이 흥분돼요. 제가 막 이봐야 되는 거죠. 잠이 막 안 와.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해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럴 수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목수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왕이 되시겠대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가 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기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목수이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엔 상상이 안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주님이라고 공표하세요.
이 말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가 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예수가 주라는 그 내용 중에서 그걸 시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인. confess. 아까 우리가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고 유언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내보이는 게 말로 함으로써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한테는요. 유대인은 여호와가 주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목수하던 나사렛 동네 태어난 그 예수가 예수로 여호와 주래요. 여호와라. 자기들 그동안 믿어온 그게 그 사람들이 믿으시겠어?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 만져보고 들어보고 기대보고 같이 포도주 마신 그 예수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건 확실히 변한 사람이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루셨고 절대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과 이걸 줘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라는 거죠. 컨페션 한다는 말이 자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 그런 말이죠. 그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나사렛 동네의 목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분이 분명히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 9절 그런 말이죠. 네가 나사렛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엄청난 얘기죠.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바로 같은 황제,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사람이 신이구나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한테 예배 비슷한 거 드리고 로마의 그 관료들도 가이사는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고백해. 네가 예수가 주냐 한다고 그러면 그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넬 같은 사람이 예수가 주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죽으려고 한장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했을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초대교인들한테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에 자기의 믿음을 진심을 행위로서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보이시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 진술이 예수를 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세례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받는 것을 자기가 복종합니다. 세례 복종. 왜? 세례할 때는 많은 사람 놀아 모아놓고 세례하거든요.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행위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컨페션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 동시에 받았어요. 세례 받으면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자기가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행동으로 또 보이는구나. 그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행동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행위였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례받는 것에 꼭 세례받아야 돼. 너는. 이런 사람 앞에서 세례받을 때 그냥 세례받는 게 물만 더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거든요. 예수는 주시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교회에 속하게 돼. 그 무리에 속하게 돼.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에 속하게 되면 온갖 부작용이 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고 직장도 등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의 그룹이 되는 건데 자기가 그 그룹에 교회에 속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로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지 않아요. 시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 교회의 시련이 제가 지금 고난을 받듯이 그런 고난의 때에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로 시인합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예수를 주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 실제로 사도들은 순교합니다. 초대교회는 엄마가 애를 데리고 화영대로 들어가요. 이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같은 정도의 신의 증거를 요청합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아니죠. 막 가슴에 지금 막 피가 끓어오르죠. 그렇죠? Yes, I'm ready.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막 힘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저도 어제 법정에 섰는데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제 또 그저께 어제 말씀 현장일 또 8시부터 막 신방을 하고 막 또 전략을 짜고 지금 전투가 막 극한이 막 있으니까 저도 막 그 또 오기가 나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절로 제가 뭐 얻어지기 아닌데 막 8시부터 1시까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신방을 하고 막 전투가 치열하니까 전략을 짜고 할렐루야. 그거 신나죠? 근데 이미 이기는 게임이니까 축구 게임 할 때 스코어도 알고 보면 재밌잖아요. 저 사람이 테크닉도 우리 지금 그런 거예요. 패스 쪼르도 오버헤드 킥 막 저거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즐거워하느냐? 전투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없어요. 성리 해놓은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투하다 죽어도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어도 그것은 잠시 지나는 우리가 전투 중일 뿐이고 그 전투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로마 10장 9절의 첫 번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를 주로 하는 거하고 시인하는 것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앞에 또 내 입으로 하는 말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 엄청난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와.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DBS라고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명성령 공지가 인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엄청난 메시지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가슴을 막 흡하는 거죠. 가슴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막 끄집어내고 말씀이 내 영혼을 막 칼로 자르고 해가지고 정교하게 깨끗하게 건능으로 채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막 몸이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옷자락에 막 차와서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는 기꺼이 복음을 들어. 할렐루야. 이것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에게 복음을 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옥에 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막 감동이 돼요.
첫날 밤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제일 방장이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응답. 제가 막 좀 여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말했잖아. 세 명이 저 혼자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방장이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막 예수님 응답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게 예수님 계시고 여러분이 전투 현장에 항상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When disciples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이사로 전하더라.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옆에 계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건강해져. 피가 막 올라오고 막 콜레스테롤이 막 떨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30분 동안 달리기 하는데 30분 동안 열심히 달리면 한 50바퀴 도는데 저는 마지막에 15바퀴 도는데 15바퀴 그러면 꽤 잘하는 편에서 겠어요. 할렐루야. 왼쪽에 걷다가 막 뛰는데 할렐루야. 이제 콜레스테롤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계시니까 신나는 거지. 까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예수는 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 전체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몸매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이런 권능, 여러분 말할 때 그런 포스가 느껴져야 별로 눈빛이 달라지겠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아주 지금 예수를 주로 한 내용하고 시인하는 거고 또 이제 입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게 뭐 하려면 계속 하겠죠. 1년 내내 우리가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신나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내용에 가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얘기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제가 지금 전도할 때 방법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이게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이러한 하느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생에서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됐고 우리가 지옥 가게 된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찌하고 큰일 났다. 정말 시간이 없어 큰일 났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앞에 서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가 대사도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쓴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말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로 What a wretched man I am. wretched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했던 무슨 새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죠. 영어 잘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는 그냥 완전히 그 애벌레 무슨 징그러운 벌레 같은 게 wretched man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는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이런 하나님 알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았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큰일 났다. 형제 우리 어찌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달래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찌할까? 무릎 꿇고 그래야 예수 믿어. 할렐루야. 예수 믿을래? 안 그러면 밥 사줄게. 이거 아니에요. 이 실체 알면 무릎을 탁 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이 징벌방에 가가지고 혼자 성경을 2번 읽었대요. 추운데 무슨 칫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옆에 사람 주는데 그게 불법이 돼가 잡혀가지고 징벌방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이제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2번 읽고 났더니 자기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사이에 제가 그 방에 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으시오. 맨 꼴찌 쫄병이 방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뭘로 합니까? 건너고 복음이 건너고 그 사람이 그럼 복음을 탁 끌고 눈물로 확 그냥 있으면 그렇게 자기가 그러죠. 어찌할꼬 성경을 2번 읽고 보니까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 어찌할꼬 제가 복음을 탁 들으니까 복음 들을 때는 무릎 꿇고 들어라. 탁 꿇고 그냥 근처에서 같이 울었어. 복으로 나는 궁금한 사람이 어찌할꼬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 제가 지금 여러분 자신도 점검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성령님이 그때 들어가면 진심으로 고백하겠죠. 그렇죠? 진심으로 고백하겠죠. 목숨이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목숨에 그러겠죠. 또 다음 주에 하죠. 뭐죠? 시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한데 이러한 구원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원받는 내용의 구원받은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올해가 그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500주년 됩니다. 500주년. 근데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금방진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한 루터나 이 칼빈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걸 시키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네가 교회에서 무슨 그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들만 봐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이중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이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냐?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정해 주신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아보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에서 있는지 알게 된다. 고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당시에 기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아무도 구원받는 걸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 연합하고 뭐 뛰기 하니까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서가지고 확실한 구원을 증거를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쪽으로 확 쏠렸어요. 그래서 확실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문제를 많이 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성격은 로마서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여기서 뭐 죽을 만큼 확실히 시인해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서 내 마음 믿음은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한 거지 100% 확신을 했을 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퍼킨스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정리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거 아예 딱 정의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하여 166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조금 여러분이 숨통이 트이죠.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다. 또한 믿음은 자주 많은 방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얻는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확신이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ISC 버전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법적인 구원이에요. 법적인 구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참 밤에도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 첫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정의, 성격은 우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제가 늘 하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죄 결과 때문에 마땅히 진노를 받을 만하고 마땅히 지옥 갈 만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아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뭐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도 그걸 검증해 보시고 나도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도 이 정도면 구원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시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도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치하는 그 범위에서 제가 오늘 믿음의 성격,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에서 마치고 넘어가면 지난번에 보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게 칼을 좀 가신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좀 가신 거죠. 공격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나의 적용되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한 명이라도 건져오게. 아멘. 제가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제가 감옥에서 한 10명한테 전했는데 6명이 예수 영접한 거예요. 10명, 11명, 11명.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최초부터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보시고 영접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 정도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은 그 추구한 사람이 들어온 걸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옆에 사람 얘기해. 예수님 영접해서 육기가. 제가 우리 강지원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이 데려온 그 자매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아. 협동작전 하는 거죠. 육해공부. 할렐루야. 막 데려오고 막 폭격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은 10몇 년 걸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 사드리고 언제 눈치 봐가면서 신서방 할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계속 다음 주에 또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내용, 성격, 증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작용, 우리가 어떤 힘을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계속 전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저에게 말씀을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저희들에게 적용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하시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시고 전투에 우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그리스도의 장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